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 결과는 세상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미리 먼저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보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서 또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중에서 가장 고비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에 있어서 보고의 길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길로 계속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분기점에서 행동했는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 교훈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선택하여야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디까지 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1년 반 정도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거기서는 홍해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가나안 복지보다는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 이틀이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복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목적지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이들은 다시 강야로 들어와서 강야에서 죽게 되고 반면에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자녀들 세대들만이 38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한 그런 곳이었지만 두 사람 또한 자녀들의 세대는 올바른 결정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으로 들어가는 그 곳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곳은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12일까요? 12지파에서 한 명씩의 대표로서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12지파입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모세였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이 우어버 하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땅을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름들이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14장 이전에 그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무아, 시바,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구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중에 여러분 아시는 이름 아십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호수아밖에 모르요.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왔다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젊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령을 받고서 네겝 남쪽에부터 북쪽으로 가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석류 무화과와 함께 취해서 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갈린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게 돼 이곳이 갈림길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보았던 그 땅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 그러면서 가져왔던 것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석류 무화과를 보면서 참 좋은 땅이다.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으로 그 다음에 갈리게 됩니다. 한 그룹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대할 수 없다 하면서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그러니 올라가자. 그렇게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 중에는 그인 조수들도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메뚜기들이 올라가면 반드시 칼에 몰살하게 된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하였을까요? 땅이 좋다는 것, 또한 성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 그인 족속을 포함해서 그곳의 주민들이 강했다는 것은 맞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의견도 맞는 것이었을까요? 그 의견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만을 보고서 그것에 의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틀렸을까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열 재앙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고 홍해 사건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의 경험도 하였고 메추리를 보내서 한 달 동안이나 질게 먹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낸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을 부인하고 반박했습니다. 참으로 놀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도 이 10명의 보고에 동참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왔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인 거적인 아나 자손들도 보지 못하였고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 중 어느 족속 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성에 견고했던 것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속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그룹에 저희들이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0명의 이 사람들의 그룹입니까? 아니면 소수이지만 두
두 사람이었던 이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 소수인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그룹에 우리는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의 이성, 저희들의 경험, 저희들의 능력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저는 저의 경우 하나님 말씀을 저의 이성보다, 저의 경험보다, 저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 천국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런 것만 따진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존재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더 신뢰합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증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맞다는 것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두 그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도,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요수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또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을 보면 왜 이랬을까 참 마음이 좀 좋지 않고 또한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결국에는 나는 구원을 받지 않겠다, 거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들 보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서 신뢰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결국 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저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앙의 권고 그리고 믿음의 권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권고 또한 신앙의 권고 중에서 꼭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신앙의 근거보다는 불신앙의 근거를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는 신앙의 근거는 듣지 않고 올라가면 다 죽는다 하는 불신앙의 근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만 했을까요? 분명히 원망을 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 불만과 그 불평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이전에 밤새도록 감사했던 적이 있을까요? 밤새도록 찬양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원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할까? 저희들이 만나만 봐도, 매일 아침 만나만 봐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보면서 믿을 것 같은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면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면 안 되겠다.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며 불평했는데 어떤 불평을 했을까요? 1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찾아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원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줬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때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하면서 그건 배은망덕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그를 건져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마늘을 먹이시고 메추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또한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원망합니까? 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도 아니고 구원한 것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서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이 있고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행동과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고를 주시는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말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들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만약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원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들과 달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의 말들, 이 불평의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게 했었습니까? 믿음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돌이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루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루하지 말라. 이 돌이키는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믿음의 말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감사하자는 그런 감사의 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순종의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이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마지막 기회까지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몹시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했던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들은 그들의 말로 요구했던 거, 그 요구와 그대로 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광야에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 38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감사의 말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 못 갚으며 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그 말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다가 정말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기왕이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또한 순종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저희들 삶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런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맨날 그리스도인이시면서도 헌담이나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그리스도이지만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지만 감사가 아니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그 주위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저들 꼭 참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더 열심히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저들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말 때문에 힘이 나고 또 주님께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이런 믿음의 말을, 칭찬의 말을, 감사의 말을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큰 결과를 줄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이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말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하는 것만 쓰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세워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소년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년에게는 성악가로서의 그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성악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가 드디어 한 선생님으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낙담이 되는 말을 듣게 됐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는 덕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아. 그렇게 했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소년이 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악가로 하지 말을까 그 정도였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너는 꼭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그 정도로 내 실력이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잖아.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너를 기도해 줄 거야. 너를 응원해. 이런 말을 해 주었답니다. 따라서 이 소년이 이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내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의 테너가 됐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을 좀 한 분은 좀 아실 텐데 이탈리아의 테너 앵콜이 카루소였습니다. 카루소. 아무도 모르지. 자,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그 신뢰에서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복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는 자로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하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또한 믿음의 길로 또한 복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의 길로 가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를 말하면서 사는 것이 복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